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역대하 말씀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역대하 말씀. 자,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을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이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오늘 말씀은 참 신이 없고 제사장이 없고 율법이 없는 이 시대, 이런 말씀 제목 가졌습니다. 이 아사 왕은 그 다윗 왕의 계열에 속해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이제 다윗이 그 왕권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었을 때에 그 아들인 그 르호보암에게 그 또 왕위가 내려가게 되어지고 또 르호보암이 이제 즉위를 마쳤을 때에 아비야라고 하는 그 이 왕이 또 세움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아비야가 이제 세상을 뜨게 될 때 또 그의 아들인 아사,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아사가 왕이 되어졌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에 선지자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당시 아사 왕에게 충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왕에게 충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바로 이 아사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아사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바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도 함께 하실 거라.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바로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 아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스라엘,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지 오래되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를 돌아가는 상황을 이렇게 보십시오. 오늘 6절에 요즘 세상 들어가는 그 내용이 참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져왔는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며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지난주에도 보면은요, 바로 그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의 그 수장을 피격을 해서 그가 죽는 내용들이 전 세계에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이에 그 주변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중동 국가들이 격분해서 이거는 절대로 이제는 그냥 둘 수 없다. 그 이제 이란이 이제 앞장을 서게 되어진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금요일인가 토요일날 보니까요, 이제 미사일들을 바로 막 쏴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게 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참 그 전쟁 자체에서 그들로 끝쳐지는 게 아니라 온 세계에 확전이 되어질 그 우려가 큰 것이고, 이건 사람의 힘으로 처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점점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점점 아주 적대적인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그런 극렬한 상황을 봅니다. 오늘 말한 그대로예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피차 상한 바 되었느니, 지금 계속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이 세계에 지금 전개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시하고 주목하고 시대를 잘 바라볼 수 있어져야 돼요. 참 어디까지 이것이 지금 확전이 되어지고 나아갈 것인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상황들이 아닐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분 그 이방 국가에서요, 그렇게 미사일로나 어떤 방법으로 피사를 이렇게 죽였다고 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극심한 적대심으로 이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려고 하고,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도 보면은 너희들이 온 땅의 모든 주민들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삶이 바로 편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속입니다. 항상 속이는 게 뭐냐요? 세상에서는 참된 평안은 절대 줄 수 없으니까요, 짝퉁 평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편안입니다. 짝퉁 평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평안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참된 평화, 평강,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거 못 줘요. 세상에 여러분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부유하다고 사람과의 관계 절대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전 역대 이 권력을 잡았던 대통령들의 삶을 쭉 보면은요, 어쩌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이 동일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항상 바로 이 대통령의 영부인이 바로 이 그 주식 투자에 바로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해서 바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지 않아요. 끈질기게 잘못된 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혹, 뭐 여러 가지 학력 의혹,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지고 삶의 권력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 아마 또 역대 대통령이 그 들락날락했던 그 여러분 그 옥살이가, 나는 지금도 그 박근혜 전직 대통령이 있을 때에 그가 난 잘못한 것을 찾아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옆에 측근이었던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함께 얽매여서 그냥 감옥을 이렇게 갔다 오고 말하지 않아요? 참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그 야당이 그러면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그 뒤안길의 그 현 야당 대표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요, 얼마나 꺼내기가 어려운 그와 같은 그 삶을 살았죠. 다 알고 있는, 다 드러난 일들이, 다 드러난. 무슨 참된 평안이 있겠어요? 권력을 잡았다고, 힘이 있다고, 부유하다고, 참된 평안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거는 없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왜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바로 이 선지자 이 아사랴가 아사에게 찾아가서 바로 했던 말이, 너희에게 실제로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들에게 무슨 평안이 있고 네 주변 국가들이 너희들과 편안하게 그냥 놔둘 것 같느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요즘의 시대적인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요즘의 시대적인 상황이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니지만은 주님이 영적으로 딱 바라볼 때에 너희가 나를 정말 주여 주여 하고 따라다니지만은 입술로는 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마태복음 15장에 그 영적인 상태를 딱 보면서 실제로 나를 의지하고 따르질 않는구나 하면서 그곳에서 벗어나 시돈 땅으로 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참 신이 없지 않느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바로 이렇게 기록. 이스라엘에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참 하나님을 실제 믿고 있는가? 이거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교계에서 논란이 끝이지 않는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WCC라든지 NCCK, 세계교회 협의회 이런 단체들이 서로 연합운동 하기를 원하는데 연합이 되어질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문제가 되어.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부르더라도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하나님 믿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잘할 때는요 아주 이단으로 득세했던 그 문성명이라고 하는 통일교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또 JMS라는 이런 단체,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과 테두리 안에서 사실은 있지만은 그게 연합이 되겠습니까? 연합이 되겠냐고요. 의혹이 되어질 만한 이런 여러 단체와 이 연합을 한다고 하는 그거 여러분 절대 바른 거 아니라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기성교회에서 그걸 갖다가 여러분 그냥 무마하고 나가고 있는 그러한 큰 교회, 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닐 것 같으면은 연합하면 안 되거든요. 이단과 연합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어지지. 마찬가지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그런 교회와 연합이 되어져서는 안 되어지겠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왜 없어요?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제사장이. 그런데 바르게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다는 이런 얘기죠. 바르게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다는 것이. 내가 화곡동에 있을 때에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교 그 장신대 교수로 계시다가 바로 내가 화곡동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 바로 부임을 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그 교단의 총회장이 되어주시죠. 그런데 참 올 한 해 어떤 성적인 불륜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지금 넘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변명하는 내용들이 참 구차하더라고요. 상담하러 멀리 모텔에 간 거라고.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이라도 의혹이 되어질 것 같은 것 자체도 제가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려고 할 때에 옆에 나이 드신 권사님이 있으면 옆에 내가 태워요.
젊은 자면은 옆에 타면 내가 스스로가 경계가 되어져요. 경계가 되어져요. 절대로 상담을 하더라도 혹이라도 의혹이 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만약에 이 젊은 자매하고 만약에 상담을 하게 되어지면요, 상당시 문을 내가 열어놔요. 의혹이 되어지지 않도록요. 혹이라도 문제가 되어져서는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시커멓게 뒤집어 쓰고 저 멀리 파주 무인텔에 가서 상담을 하고 왔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문제는 그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의 목회자들이 그걸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가리키는 건지 이해가 안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사랴에게 당시 시대적인 상황, 오늘의 시대의 상황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목사라는 분이 영부인을 만날 때 양주를 가져가서 선물해 줬다고 지금 국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양주가 뭐죠? 술이잖아요. 난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가끔 이렇게 안산에 가서 운동하고 나서 이렇게 삼계탕 집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조그만 약주가 조그맣게 나와요. 쫙 나오잖아요. 나 없을 때는 그거 먹을지도 모르겠지만 나 있을 때는요, 아무도 본 척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목사라고 하는 양반이 술을 갖다 줘? 이해가 되어지냐고, 이거 이해가. 그럼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요, 영 분별력이 전혀 없습니다. 수많은 조회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저 사람이 사람의 말씀을 통해 지식을 놓주는 거 제가 알고 있지만은요, 영어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오류가 꼭 생겨요. 영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다 부정을 해버리거든요. 은사나 성령이나 방언이나 축사나 부정을 하는 거죠. 지식만 추구하게 하죠. 젊은 사람들은요, 몰랐던 거에 대해서 그런 지식을 놓주게 되어지면요, 참 귀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지식의 하나님으로 끝이게 하고 많은 우려를 범하고 있어요. 바르게 가르치는 제사장, 참 찾기 힘든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율법이 없은 지 오래되었으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많이 읽고 아는 것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인 십계명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고 있어줘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앞으로 지금 성전 세우고 나서 계속 새로운 영혼들 하나 보내주시는데, 이제 아마 어느 정도 이 수준이 딱 되어지게 되어지면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이제 자리가 항상 150석 정도로 한정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시 5분까지는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 이상 되어질 때는 안에서 문 잠그고 싶어요. 안에서 문 잠그고 싶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서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늦게 오는 거고 습관적으로 늦게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기 이제 나중에 식당에서 예배 드거나 영상으로 예배 볼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계명도 내가 이거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거 즐겨하지 말고 집에 가서 여러분 10가지 계명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꼭 10가지 계명. 옆에 있는 분에 물어보세요. 10계명 다 외우고 계십니까? 뭐래요? 대답해주세요. 물어본 대로 서로가 대답해봐요. 10계명. 수십 년을 미뤄도 아직 10계명도 다 여러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 신앙이 의심스럽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인 계명족터는 내가 알고 있어야죠. 오늘 이제 마주치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또 까먹었다고 이제 이렇게 잘 핑계 대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물어봐. 계명. 너희가 율법이 없고, 율법이 없고. 결국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그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인지 종교생활인지 무엇을 알면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 알겠어요? 갈라디아서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요게 여러분 그 밑에다가 적어놔. 바로 육신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에 속한 삶은 성령의 열매가 2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그다음에 영적인 삶은 때가 되어지면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교회를 다니더라도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되어지면 육신의 열매가 맺힌다. 알겠습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요,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당시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에요. 알겠어요? 여기도 똑같이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갈라디아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바로 2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쓴 서신입니다. 서신이에요. 그래서 바로 육체의 열매는 바로 따라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 때가 되어지면 열매 그 사람에게 맺는 거예요. 맺는 거예요. 다 신앙생활에서 때가 되어지면은요, 바로 이렇게 육신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 알겠어요? 성령의 열매 따라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상황 그 사람이 주어진 삶의 여건에 맞아서요, 영에 속한 삶을 살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나가는 것이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되면 때가 되어지면요,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음란과 사치와 이런 열매들이 계속 맺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오래됐다고 해가지고요, 신앙 오래됐다고 직분, 이거 계급이 되어질 수가 절대 없습니다. 나의 삶에 맺혀진 열매를 통하여서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율법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죄로 묵상할 때에 이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거 알겠어요? 그때마다 아름다운 성령의 기쁨, 화평, 인내, 이런 여러 가지 자비, 양선, 충성, 그때 상황마다요 기가 막힌 맛을 하나님은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게 되어진 성도들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내가 이렇게 교인 기록하되 이제 이렇게 사진을 내가 가급적이면 그 올려주는, 내가 사진 좀 크게 좀 올려놓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일단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내가 알잖아요. 그 영적인 상황, 먼저 하나님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떠나보면요, 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 또 기도를 해줘야 되니까. 나는 이제 내 영혼은 아니니까 내가 이제 기도는 안 합니다. 안 해. 그런데 기도해 주면서 성도들이 자기가 소원하는 기도 제목 이렇게 올리잖아요. 우리 겟세마네 기도. 근데 내가 그분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지기 위한 기도의 내용은 또 틀려요. 무조건 틀립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직 거듭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천성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는 진리에 대한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기도 많이 들어가요. 그 기도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신이 없고 제사장이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니 결국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나의 삶에 편안이 없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여러분 아까 성령의 열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알기만 하지 하나님의 진리를 내 삶에 적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아직 신앙의 단계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안식일은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가리키는데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요, 지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어도 왜 나에게 참된 평안이 없습니까? 가리키는 주의 종의 메시지, 율법에 본인이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아사 왕은 다른 왕들과 틀려요. 자기가 딱 왕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요, 내가 바르게 하나님을 정말 찾고 의지하고 섬겨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이 역대하 14장에 보면은 바로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 성에 장사되었고, 아비야가 이 아사의 아버지죠.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죽음에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평강의 열매가 맺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가 왕이 되어졌을 때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모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할렐루야,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신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모든 우상덩어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랑하는 것 다 여러분 깨버리는 거예요. 또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렇게 나오죠. 율법이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알겠어요?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담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내 삶에 참된 평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실제로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그가 권력, 명예, 교회를 다녀도 참된 평안이 없고 항상 사람과의 관계에 분란이 끊이질 않는 것,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안 되어져요. 안 되어집니다. 안 되어져요. 바울이 각 여러분 서신들에게, 에베소에게, 빌립보, 골로새, 갈라디아 많은 교회들에게 서신을 쓸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안부를 묻는 것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특징이지. 알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절대로 종교 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생활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내 삶에 바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질 때부터 여기까지 올 때에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기이하고 놀라운 거예요. 기이하고. 성전 막 지려고 할 때 여기 자이 아파트 주민하고 여기 현대 아파트 주민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 벽 하나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조금 침범했다고 싸움 붙었는데, 그때 현대 아파트에 그 어떤 할머니가요 공사를 못하게 그 포크레인 앞에서 누워버리더라고. 몇 사람이. 조순옥 집사님은 안 누우셨지? 우리 현대 아파트 조순옥 집사님 안 누우셨지? 집사님은? 네, 안 누우셨을 거예요. 할머니들이 막 누워 싸우는 걸 내가 봤다. 야, 이게 성전 질 때 진짜 저 할머니들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 보통 성전 지면서 여러분 많은 주의종들이 속상해가지고 암 걸리고 막 이러면 진짜 많아요. 진짜. 바로 여기에 여러분 그 안반이 나왔잖아. 안반이 여기. 그걸 깨는데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아시죠, 여러분? 그게 저기 공동역까지 들려. 이야, 근데 민원이 한 번도 안 들어간 거 있죠. 나는 믿어요. 천사가 그 민원 들 사람들의 귓구멍을 다 막아버린 거. 난 믿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 다들 걱정이, 건축소장이 큰일 났다고. 우리 김순정 원사님 바로 앞에 큰 교회가 있어. 영광제일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 거의 한 250인 300억 들여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주차장 하나 더 판다고 해가지고요. 주차장 더 파다가 안반이 나왔어. 안반이 나왔어.
그래서 그 문제, 그 민원 해결하느라고요 100억 더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100억. 왜냐면 시끄러워 잠 못 잔다고. 그거 다 보상해 줘야 되고요. 그냥 깨기 힘드니까 다이아마트 설치해가지고 집문을 다 보상해 줘야 돼요, 여러분. 100억 더 들어갔다고. 내가 거기 집회 갔을 때 그 얘기를 목사님에서 직접 들었거든.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강을. 그래서 그의 땅이 10년 동안 편안하니라. 그 편안함을 통하여 바로 여호와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편안을 주셨으므로, 내가 편안하려고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바로 믿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요 주변을,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바르지 못해. 그 야곱이 세겜 땅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세겜 추장이 바로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이쁘게 생겨가지고요 그 추행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아달라고 할 때에 그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내 분노를 했어요. 자기의 동생을 강간을 하고서 뭐 결혼시켜달라고 꾀를 냈죠.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는 족속하고 결혼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그 세겜 족속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해버렸어.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한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힘을 못 쓰는 그 야밤에 시므와 레이가 쳐들어가가지고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여행객이 지나가다가 그와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주변의 족속들이 그 소식을 다 듣게 되니까요. 뭐 지나가는 일행이 바로 거류인들, 토착인들에 대해서 그런 죄를 졌다고, 그것들 그만 놔두면 안 되지. 딱 그때 여러분 야곱이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너희들 그동안 세상에 속했던 귀걸이, 코걸이, 그 장식품 다 가지고 와. 하나님부터 더 사랑하는 우상 다 뽑아요. 그래서 귀걸이, 코걸이 그냥 치장했던 거, 손에 매니큐어이 시뻘고 뭐 이런 거. 옆에 사람 손톱 좀 봐봐요. 하나님보다 자기 더 치장하는 것도 이거 문제인 거예요. 다 가지고 와. 다 가져와. 상수리 나무에다가 다 묻어버리고 그가 만났던 베델로 향하는 거예요. 했더니 하나님께서요 놀랍게 그 주변의 모든 마을 사람들을 두렵게 하여, 알겠어요? 두렵게 하여 하나님께서 삶의 평강을 지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도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안을 누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바로 그가 견고한 성읍과 유다에 건축하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평안을 줬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나님의 전 주변의 재정에 어떠한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7절에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라 이에 그들의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따라서 형통하게. 이거를 여러분 많은 분들이 건축하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정도의 길을 바라. 나에게 하나님, 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
내가 바른 하나님의 메시지 증거하고 성도들에게 천성길을 가게 해줘야 되겠다. 때로는 내가 강하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다 보면은 목사가 성도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신앙이 어리게 되어지면은 또 나 때린다, 또 말씀으로 또 말로 또 친다. 이게 아주 신앙이 어린 거야. 아멘?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볼 거야. 아멘? 아멘입니다. 알겠습니까? 천성을 향해 잘 가기 위해서. 오늘은 그대로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우리도 실제 그런 거 실제.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례가 그들을 치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야 되지.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럴 때도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싸우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참대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분에도 내가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교회 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교양이면 이제 내가 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만날 사람을 만나게. 근데 제대로 만나지 않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나의 삶에 여러분 옆구리에 올무가 돼, 가시가 되어져가지고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 찾아오는 거예요. 삶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내가 영에 속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지만 때가 되어지면 의의 열매가 조롱조롱 맺힐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천국 가기를 원해요.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영원토록 영생복락 누리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내가 여러분 성도 비유 맞힐 것 같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내 책임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신앙생활 귀한 하나님 믿을 때 바르게 믿어라. 참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필요한 것만 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율법 소유해라.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바로 내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되고 범사도 잘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꼭 그렇게 믿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정도의 길을 믿음의 정도의 길을 꼭 걸어가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고쳐야 될 부분들 가르쳐야 될 부분들을 내가 툭툭툭툭 얘기를 해요. 예배 가운데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면 툭툭툭툭 내가 얘기해요. 예배들이 다 들락날락 하게 되면 바로 내가 지적을 해버려요. 졸면은 일어나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경외하는 자세를 잊어버리고서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평강을 주시고 형통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